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우리가 이루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아 하나님 귀한 선교의 길을 떠날 때에 우리 마음 모아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 시간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한 번 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선포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좀 특별하게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최정옥 장로님, 여순자 권사님을 또 위한 또 하나님께 드리는 파송 예배이지만 우리 서로에게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서로 좀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주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2절 한 번 더 합시다. 2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믿음의 손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질 찬양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세계
곳곳에서도 불려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불려질 소망의 노래, 하나님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귀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파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상영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도 기도로서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욱 장로님, 여수정 원사님 함께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들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붙드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최정욱 장로님, 여순자 권사님 마다가스카르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드리고 우리 한재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전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전극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40년 전 이 나라 조선은 가난과 질병, 미신의 풍속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혀 알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던 어둠의 나라, 이 나라 조선을 위해서 일생을 복음과 교육, 의료 사역으로 헌신했던 수많은 우리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저들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100여 년이 지난 오늘 자유와 번영,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34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대산교회가 선교사의 첫 열매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자랑스러운 최정욱 장로, 여순자 권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자랑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 땅, 알지도 못했던 그 땅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혼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인한 힘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르친 것보다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의 행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물설고 낯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시켜 주시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욱 장로님, 유순자 권사님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대산 성도가 이제 선교의 비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후원에 아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대구 경산지구의 선교단체 대표이신 우리 윤순덕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키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98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우리 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순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낳는다는 것이 사실은 영광스럽고 어느 교회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죠. 더구나 건강한 선교사가 교회로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교회 약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지만 교회들 가운데 선교사가 태어나지 못해서 매일처럼 입양하는 광고를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합동교단이니까 합동교단이 쓰고 있는 기간지가 기독신문인데 기독신문의 광고란에 보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선교사 청빙합니다. 선교사 모집합니다라고 하는 지역교회의 강교를 여지없이 만납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싶어도 교회가 선교사가 탄생하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가 태어나게 한 선교사를 이방에서 보내겠다고 하는 교회의 마음을 우리는 그렇게 듣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이처럼 최정우 여순자 선교사님을 태어나게 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탄생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의 부름 한 가지만 약속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옮겨가는 이런 시대적 건강한 선교사가 여러분의 교회가 낳은 선교사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지난 한 주간 저희 선교부 선교총회가 열렸는데 제가 한 달 반 동안 대표 선정위원회 책임을 맡고 있다가 보니까 하루에 10몇 시간씩 고민하고 또 선교지와 메일을 주고받고 이런 속에 몸이 많이 아파서 정작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서지 못하고 앉아서 전하고 내려오는데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내려와서 병원 투어를 하고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 올까? 오후 설교가 가능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오후 3시쯤 되어지니까 몸이 조금 가벼워져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계시종교라 그러잖아요. 계시종교. 그러니까 계시종교는 누군가가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인본주의 종교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도달했다, 만났다고 하는 인간적인 종교도 아니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계시 종교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말들은 누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자녀되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필요로 해요. 선교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감히 삶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그분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하 드라마죠. 구약학자 가운데 크리스토퍼 나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적 거대 담론이다 그랬습니다. 선교적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는 메시지고,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가게 되어지면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 각자의 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의 원형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선교다, 선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방대한 책이죠. 여러분이 읽고 싶어도 한꺼번에 읽어낼 수 없는 두꺼운 책 아니겠습니까? 결코 사형리로 정리할 수 없는 두꺼운 책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일꾼들이 쓰임을 받아 기록되어진 계시의 음성입니다. 절수로 따지고 장수로 따져도 엄청나죠. 장으로 따져도 1189장, 절수로 따져도 31,200 정도의 절수, 단어로 따져도 78만 개의 단어가 있고, 그리고 글자로 따져도 자그만치 780만 개의 글자가 박혀져 있는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여러 사람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낸 잡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분의 저자이신 그분이 줄기차게 결론을 향하여 써내려 가시는 단행본이에요. 단행본.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성경을 암송한다가 아니라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아,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적 생애를 뛰어넘어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분이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 해석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 속에서 누군가 옳은가, 누구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어떤 겉모술수와 이간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배후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계시라면 역사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행하시는 계시예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패망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전쟁의 천재들이었습니다. 지금 또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시리아 박물관, 그것도 전쟁 박물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아시리아의 천리기병은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다 왕국이 아시아를 물리치고 중원을 점령했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야기를 오늘 그 배경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주권 없는 서러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상실했을 때 우리 조국 교회의 기도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기도는 강복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강복해야 된다, 해방해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기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해방을 갈구하던 그때 마침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이야기를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 이스라엘 스스로도 해방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짐으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1차 기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열국들이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대사를 행하셨다, 큰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기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던 사람, 그리고 결박당했던 사람에게 해방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죠. 제가 35년 전에 참 좋은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갔을 때 내가 강복 이야기를 하면 권사님들이 저에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윤 목사님, 조국이 강복할 때 낙동강도 설렜고 춤을 췄고 조국 산천도 넘실거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던 땅, 결박당했던 딸, 국치를 겪으면서 서럽게 살고 있던 우리가 강복되어졌을 때 조국 강복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만약에 강복 세대가 있다면 그때의 감격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꿈꾸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혀에는,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했다고.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이것 이전에 이런 묶여있는 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간격이 여러분 성도들 속에 벅차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봉사하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역하고, 이런 기쁨을 가진 자들이 선교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봉사를 해도 성가들을 해도 이런 기쁨을 가진 자들이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아. 여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 그러잖아. 여기 남방 시내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는 네게버라고 그래요. 네게버라고 그래요. 네게버는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명이기도 하지만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남쪽이라는 뜻도 있고 항무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황무하고 말할 수 없는 사막이죠. 먼지가 일어나고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정말로 더러워지는 그런 황무한 땅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처럼 황무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놀랍게도 그 항모한 땅이 적셔지게 되어지고 적셔진 땅에 내기부가 강이 되어져서 흘러가는, 그러면서 약속된 추수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내기부 땅이 항모하지만 하나님이 비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것이 추수하는 은혜를 맺는 것처럼 남방 시냇물 같이 제발 남아있는 자들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최여 선교사님께서는 아마 본인들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만족하고 살아도 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민망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들을 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 기도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남방 시냇물 같이 남아있는 자들도 돌려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들의 기도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짐은 계속되었고 그처럼 경고했던 바벨론은 망하고 남은 이스라엘을 돌아올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게 성기를 잡은 페르시아가 무혈 입성을 하게 되어지고 도대체 망할 것 같지 않던 페르시아도 젊은 장수 알렉산더에게 무참하게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라기는 그때부터 기록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중간기라고 말하는 400년 동안 그때가 바로 알렉산더, 페르시아를 점령했던 알렉산더, 그리 헬라가 지배했던 그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 제국이 결국은 뒤에 가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그릭 엠파이어가 4개의 나라로 분리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팔레스틴이 지금의 시리아의 점령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치욕스러운 감정, 그때였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의 위정자였던 안티오쿠스가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대지를 잡아 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유린하게 되어지는, 그때 그런 참상을 바라보면서 마카비 사형제가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나라가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시기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은, 우리가 36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유리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들 속에 대망했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2500년 동안 유리하며 가전수모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꿈꾸던 메시아의 탄생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사들이 기껏해야 질문하는 것이 이스라엘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5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질문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면서 떠나는 것이죠. 떠나요. 그들이 때가 왔는 줄 알았는데 흩어짐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배타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시고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성경적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절과 4절 말씀까지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기자의 말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러 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시편 기자는 앞에는 강복절을 얘기하다가 뒤에 2절 말씀은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흩어짐. 여러분, 이스라엘이 흩어졌다는 말을 요새 말로 말하면 디아스포라잖아요. 디아스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로 흩어지는 현상을 단어로 말하는 것을 디아스포라라 헬라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열방의 침탈을 당하면서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흩어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 민족의 흩어짐, 이스라엘의 찢어짐을 오늘 시편 기자는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흩어짐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경산에 살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시고 차를 외곽으로 틀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농장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그 씨 뿌림과 파종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추수를 의도하는 파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연결고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에 씨를 뿌렸다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천지 사방을 농사짓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민족은 원래 흩어짐이 없는 민족이었죠. 주변의 나라들이 변화의 문을 열고 빗장을 열고 막 그냥 변화를 받아들일 때 세계 가운데 우리만이 유일하게 쇄국 정책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결코 외부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않던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쇄국 정책으로 도대체 나라의 문을 열지 않는 이것을 그 당시 일본에 있었던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월리엄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코리아 허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코리아 언둔의 나라 그랬습니다. 감춰진 나라. 우리 스스로도 나가지 않지만 누군가가 왔을 때 반기지도 않는 철저하게 언둔하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외국 사람들을 부를 때 뒤에 놈자를 안 붙이면 말이 안 되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외놈, 서양 사람들은 양놈이고 중국 사람들은 떼놈이라고. 외국인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는 철저한 폐쇄적인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둔의 나라가 일제의 침탈을 당하면서 역사상 유례 없는 흩어짐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로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흩어지기 시작했고 흩어진 곳에서 싹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잠깐 그런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은둔의 나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코리아. 여러분 언더우드가 코리아라는 나라를 아프리카에서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 코리아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아프리카가 아니고 여기 있더라고.
온도우대가 이 땅에 와서 지었던 시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보이는 것은 조선의 고집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은총의 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은둔했던 우리들이죠. 그때 1884년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입국했고 85년에 언더와 아펜이라고 하는 두 분의 선교사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1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질 때, 여러분 을사늑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약이 아니고 을사늑욕, 능욕적인 조약이라고. 을사늑욕이 맺혀질 때 그때 우리 이 땅 조선에는 약 20만 명의 그리스도들이 있었고 남북한 인구를 얹히면 3천만이 되었으니까 0.6%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엄청난 불길의 요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집단 개종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게요. 그래서 1907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 교단에서는 100만 명 구령 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령 운동을 벌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종족,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20만, 70만, 100만으로 막 늘어나면 그때 우리 조국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알잖아요. 나라를 지켜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일 합방, 경술국치라고 하는 끔찍스러운 한일 합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돌려달라고 탄원했고 그러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만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로 높임을 받아야 될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경영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스라엘이처럼 이방을 개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이 세상을 섬기는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흩어짐이 해방이 되면 돌아올 줄 알았지만 그런데 민족 상잔의 비극과 남북 분단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흩어지죠. 그리고 지긋지긋한 군사 독재 시절,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났게요. 간호사와 강부로 우리 젊은이들이 떠났고 준동, 등설, 원양, 어선, 해외여행 자유라.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변화는 DNA가 완전히 바뀌는, 조신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은둔의 백성을 강남 스타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는 너무 신기한 메시지예요. 우리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본국 사역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 디아스포라를 향한 편지를 본국 사역자들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묘한 기적이에요. 어떻게 디아스포라가 아닌 야고보와 베드로가 어떻게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야고보 1장 1절 말씀해 보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내가 편지한다.
디아스포라에게 편지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본도, 갈라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그렇게 본국 사역자가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 김호길 목사님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면 이쪽에 경산에 있는 1구역, 저쪽에 있는 3구역, 영대 앞에 구역, 그리고 구역 멤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나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핍박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구절 알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택한 족속. 이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이게 디아스포라가 아닌 베드로가 디아스포라에게 쓰는 편지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더 나가요. 더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너희를 불러내신 그분의 비밀한 일을 만방에 펼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다. 세계 역사 속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자손들의 복음의 돌파를 이루어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주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블로, 아굴라, 루디아, 베베, 에바브로, 디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파송을 드리고 있는 최정우 여순자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파송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그분이 하실 일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그리고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은 팔자가 사나워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최정욱 선교사님, 여순자 선교사님이 마지막 이 나이에 나가는 게 팔자가 사나워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씨앗으로 뿌려진다는 거. 엄청난 은혜죠. 마다가스카르에 복음의 씨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겨우 대상교회 정도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꿈꾸시면서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교회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과 뿌려진 씨를 통하여 반드시 스스로 돌아오게 될 그 풍요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이 일에 동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지만 제가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저희 집안을 잘 알고 있는 옆집의 어르신이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 한자가 종자 건자인데 종거의 복에 자네 집이 어려운데 순디기 중학 보내겠는가? 그만 우리 집에 보내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머섬으로 스카웃이 됐습니다. 제가 머섬 출신입니다. 머섬 출신. 그 당시 쌀 5가마니로 흥정이 되어져서 제가 이웃 친구 집으로 제가 머섬으로 가게 된 거예요. 머섬으로 가게 되어지면 농사를 알잖아요. 농사를. 쟁기, 흑지, 사자, 소시랑, 망태이, 대레키, 절매. 좀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나요? 이게 머섬들의 도구입니다. 머섬들의 도구. 깽이, 삽, 소수랑. 이게 내 손을 떠나지 않던 연장들입니다. 지독하게 일했습니다. 내 속에 꿈이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주인집 딸하고 결혼하자. 그때 모성들이 가졌던 다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들 집에 모성, 그 집에 딸하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우리 동네 빅뉴스였고, 그것은 모성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땀을 알아요. 농사꾼은 땀 흘려야 돼요. 땀 안 흘리면 가을 약속 없습니다. 씨 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약속 있는 가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농사꾼은 땀 흘려야 되지만 복음의 추수꾼은 눈물 흘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사를 전방에 보내놓고 함께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선교사와 함께 동력하는 것은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함께 깨어있고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약속이신 그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이 엄청난 풍요와 생명의 추수 앞에서 기뻐할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마지막 때 선교사 태어나게 만들고 가장 어려운 마다가스카라로 여러분이 선교지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함께 깨어있으면서 이 선한 싸움에 정말로 말씀으로 증거승부를 해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알고 찾아오셔서 바꾸어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의 뜻을 섬기는 일꾼으로, 때로는 충성된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교회, 함께 순종하는 교회, 더 나아가 선교사를 보내므로 이 일에 함께 파종하여 약속 있는 추수를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파송의 과정을 주께서 직접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임재를 누리며 선교 현장에서도 이 보냄의 간격을 그대로 누리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선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윤순도 목사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 있는 것도 진짜 힘드시거든요.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로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최종우 선교사님, 여순자 선교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 서약. 귀하가 선교사의 직무를 받고 마다가스카르 지역에 파송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중심으로 이 직무를 감당하기로 작정합니까? 여건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서약인데 크게 하셔. 귀하가 선교사의 직무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고 그 땅에 가서 일하기로 작정합니까? 귀하가 선교사로서 본총회의 신앙 노선을 고수하며 본총회의 선교 정책과 재정 정책에 따라 충실히 시행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송교회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대상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앞에 동일하게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질문하면 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끝까지 최종욱 장로님, 여순자 권사님을 못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요 하시도 됩니다. 자, 서약합니다.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은 최종욱 여순자 선교사를 대상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선교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할 뿐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서약을 하였으므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최정욱 여순자 선교사가 대상교회 후원으로 마다가스카르 국가주재 파송 선교사로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예, 이제 파송장과 선교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파송장 수여하겠습니다. 2025 1호 파송장 성명 최정욱 여순자 파송지역 마다가스카르 파송교회 대상교회 본교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위의 사람을 대상교회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 2025년 7월 13일 대한의 수교장로회 대상교회 담임목사 김호길. 이제 선교사 파송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패 최정욱 장로 여순자 권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됨을 기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 2025년 7월 13일 대한의 수교장로회 대상교회 김호길. 한 가지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오전 예배 때 마음을 모아서 선교 목적 헌금을 다들 해주셨습니다. 가져오세요. 선교 목적 헌금을 다 해주셨는데 목적 헌금한 걸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도 준비한 것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교회 대상교회는 우리 장로가 6분입니다. 우리 최정욱 장로가 제일 마지막 막내인데 그 비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최 장로를 통해서 저희들 당회에서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단에 그 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앞으로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 최한욱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최정욱 장로님의 형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최한욱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니까 반갑게 그저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정욱 여순자 선교사는 30년 넘게 몸담고 또 충성하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저도 30여 년 목회했지만 후원 선교사는 했지만은 파송 선교사는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을 돌리고 교회도 감사하며 또 제 나름대로 첫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삼형제 복음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생전에는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 이제 아버님의 그 기도가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또 기쁨이고 영광이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 최씨 가문만 영광이 아니고 여씨 가문도 영광입니다. 참 감사드리고 둘째 축하하고 싶은 것은 성도 중 한 가정이 또 장로의 그 직무를 감당하던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게 되면 이게 영적 지경이 교회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좁게 생각하면은 교인 숫자 들고 일군 빠져나가고 헌금도 줄고 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좁게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넓게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또 물질도 그렇고 일꾼도 그렇고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대상교회도 더 좋은 일꾼들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떠나는 우리 선교사에게 당부하고픈 것은 문화 선교도 있고 복음 선교도 있는데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문화 선교도 해야 되고 복음의 선교사 되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그 구원의 능력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나가면 세계가 이 복음 붙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복음 잡은 국가를 중심으로 움직여졌거든요. 이제 두 사람이 살리는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나간다면 영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영적 싸움이지만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인권도 주세요. 인권도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실 것이고 물건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나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마다가스카르의 복음의 등불 되길 당부하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대구의료원 연구소장이신 우리 김정용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대산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두 선교사님 부부 덕분에 이 교회에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1999년 의사 선교사로 인도에 첫 발을 20세기 마지막 때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국내로 저는 선교일을 마치고 또 가겠지만은 마치고 돌아왔는데 두 분을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간다 이런 모습을 보니 21세기에 귀한 선교사로 가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참 아름답고요 귀한 것 같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병원에 환자로 오셔가지고 해외에 그 질병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예방접종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두 분의 귀한 마음들 또 헌신들 또 동기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 안 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 왔습니까? 예. 선교사로 가면은 20여 년 돌이켜 볼 때도 선교사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격려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제목을 축사로 적혔는데 사실 축사가 맞습니다.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죠. 평상시보다 그죠? 많이 생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현장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눈물을 보시고 기쁨으로 단을 쌓고 돌아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그 파송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주님을 향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헌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도 어느 정도 전문인 사역자로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두 분은 이제 시니어 선교사요 또 전문인 사역 선교사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뭐 교수로 또 뭐 공무원 또 관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이 현장에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을 돕는데 그 사회를 돕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복음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성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또 시니어로 가시기 때문에 자녀들 걱정 없이 그곳에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가면은 한 자녀들 때문에 한 반은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는데 에너지 쏟을 그럴 필요도 없이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드릴 수 있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 가서 너무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많이 얘기하는데 충분한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또 성품이 갖춰져서 기다릴 줄 아는 또 인내하는 이런 성품들이 있어서 해외 선교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양쪽 날을 갖고 그 지역을 쪼개고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그곳에서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생각해 봤습니다. 환자들이 오면은 그곳에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최근에도 남자 두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강도도 만나고 또 살해도 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또 전 세계에 옛날에 그 흑사병이 있었던 옛날에 유럽이 있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숫자가 일어났던 곳이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주변에 의해서 늘 이렇게 조심스러운 나라고요. 또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 댕기 이런 것들도 늘 위험한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분을 위해서 보호되도록 안전하도록 어떻게 해요?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겠죠. 맞죠? 예. 그리고 두 분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인도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믿음으로 떠나고 순종함으로 주님 지시한 곳으로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신 줄 압니다. 저도 20몇 년간을 해외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이 약속들 우리 두 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또 제가 경험했던 이 약속, 또 두 분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큰 민족, 또 큰 복, 큰 이름을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 말씀처럼 삶과 가정과 선교 사역 또 처한 곳에서 큰 평안 가운데 장애물이 없이 형통케 되는 두 분의 삶들 또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아브라함, 21세기 믿음의 나그네로서의 행보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대산교회 여러분들도 언제 기회 있으면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대산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윤두열 장로님 나오셔서 송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대산교회 설립이 34년 되었습니다. 34년 만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파송 선교사를 보내게 됨에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은 정말로 뜻깊은 귀한 날입니다. 파송받는 우리 최정우 여순자 선교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다 되지요? 예. 하나님 손에 붙들림바 되었다는 것은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 생각해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예. 30년을 한 30여 년 정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함없는 그런 신앙, 또 올곧은 그런 신앙, 또 비전을 늘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를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계속 선교사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조금만 있으면 승진도 앞두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연금도 올라가고 또 생활이 편할 겁니다. 아파트 생활하며 그 연금 받으면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선교사길을 가시는 선교사님,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최정욱 장로님 부친 되시는 최여수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여수 목사님은 저하고 요 앞에 뒤에 이렇게 앉아서 늘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정욱이가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런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삼형제가 모두 주의종행을 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삼형제가 모두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생각나고 또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도는 언젠가는 응답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로 간다는 가시는 귀한 선교사님 두 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오늘은 우리 대산교회에서 최정욱 여순자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두 분은 파송받는 파송 선교사시고 우리 대산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대산교회에서는 이곳에서 늘 협력하고 늘 물질로 기도로 돕는 그러한 대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가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귀한 사역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라면서 송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최종욱 선교사님 나오셔서 답사를 하실 텐데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선교사님 부르면서 장로님, 선교사님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세요. 선교사님 이제 답사하실 때 답사하기 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최정욱 선교사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최정욱 선교사님. 예.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140년 전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보며 퇴직 후에는 사랑하는 주님께 제 삶의 한 부분을 온전히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11개월 전 선교를 결단했을 당시만 해도 선교는 선교사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GMTC 선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배우게 되었고, 선교가 단순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 사역에 성도로서 초대받아 함께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한다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이러한 배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교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삶을 통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부부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고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와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동역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악한 세력들은 저희 부부가 선교지로 떠나지 못하도록 큰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왔고
저희 부부는 견딜 수 없는 아픔 앞에서 선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한 세력의 시험인 것을 깨닫고 저희 부부는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토착 종교가 만연한 국가입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학교 사역과 한국어 사역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사역과 교도소 사역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관심조차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인격체로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신 것처럼 저희 부부도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며 나 자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대상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세상 속으로 보냄받아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함께 사역하는 삶이며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삼형제를 목회자로 세우고자 했던 아버지의 평생의 기도와 제 초등학교 시절의 서원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마다가스카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딛는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대상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마지막 한 주간의 짐 싸기로 인해 완전히 녹초가 되어 하루 종일 침대 신세를 지며 고통과 사투하고 있을 때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일주일 뒤에 떠나면 안 될까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힘든 기색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싸는 아내를 보면서 그 말을 차마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이제는 나의 아내 이전에 한 사람의 선교사이고 동역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를 위하여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된장, 고추장, 멸치, 마늘 반찬, 수건 등 한 가지라도 더 챙겨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권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곳이 그리울 때마다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들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대상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파송을 축하하고 격려하기에 멀리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최종 선교사님을 부르니까 우리 여군사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자, 우리 여군사님에게 여순자 선교사님 시작. 여순자 선교사님 박수. 이제 우리 박동환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파송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시간 내어주신 원로 목사님,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윤순덕 목사님, 그리고 기도하신 장로님, 축복의 말씀해 주시는 김정용 선교사님,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파송 받으시는 두 분 선교사님의 걸음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 후 1층 친교실에서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교제로 나누시고 파송 선교사님께 따뜻한 격려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파송하는 이 시간에 우리 파송의 노래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실래요? 우리 손을 한번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펼쳐 주시고 너의 가는 길에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라시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명령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만을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한 발걸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의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 결구동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제 낯선 땅에 모르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다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다가스카르 그 땅에서 예배에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고 그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귀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 대상교회도 함께 협력하려고 합니다. 협력하는 그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헤어짐의 아쉬움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기쁜 소식을 주고받을 때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다가스카르로 나아가는 우리 최정욱 여순자 선교사님과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